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분쟁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유독 이삭의 이야기는 짧게 나옵니다. 이삭이 주인공처럼 나오는 것은 고작 창세기 26장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이 어떠한 자인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삭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데 있어 첫 번째는 가달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원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13절에서 자라다, 또 커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달이라는 단어를 화면에 보시면 노란색의 히브리어가 보이실 텐데 이 3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달을 얘기를 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될 때가 아니라 이 가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표현을 3번을 사용하면서 마치 커지고 커져서 커지게 되었다라는 식처럼 이삭이 얼마나 커진 사람, 이 복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이삭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26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줬다라고 아예 이삭이 복을 받은 사람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4절에서도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한 29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짧은 26장에 이삭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려 3번이 나옵니다. 참고로 26장 바로 이 앞에 있는 25장에서도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이삭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레이터도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짧은 26장에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질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 땅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흉년이 든 땅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바로 그 흉년이 든 그 땅에서 하나님은 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흉년이 그렇게 든 땅에 이삭이 거주하게 되는데, 우리 12절을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100배나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땅도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니고 흉년이 든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또한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업만 잘 된 게 아니라 목축업도 잘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은 다 되고 있는 거죠. 남들은 요즘에 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고 있는데 경기 침체 가운데서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얼마나 복의 사람인지를 26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삭 이야기를 그 한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복의 사람인지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26장에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에 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걸 보는데, 고대 근동에서 우물 파는 것은 원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서 이 대를 이어서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성공을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표현을 통해서 26장은 성경이 26장은 이삭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공인 이삭, 그는 어떤 사람이냐? 복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복의 사람한테 어려움이 없는가? 14절과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이 너무 복의 사람일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복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26장에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복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기가 결코 잠잠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전통적으로 이것이 이삭 가문의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판 거를 다시 아들이 파고,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아들이 부른다는 것은 이삭 가문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소유권을 빼앗을 수 없는 정당한 이삭 집안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이삭 집안의 재산조차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갑니다. 그 정당한 소유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데 총 3번의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15절과 19절과 21절입니다. 18절은 15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26장을 통해서 이삭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지만, 또한 26장에서 그 복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각에서는 왜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신학 중에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죄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두들겨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다는 식의 그러한 신학이 있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26장 딱 한 장만 이삭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데, 이삭은 복의 사람이라는 걸 강조해서 말해줘요. 그런데 그 복의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얘기해줍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6장은 그것을 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이삭을 쫓아냈었던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는 데 있어서 힘이 없고 또 두려움이 많아서 우물을 빼앗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거부였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종이 힘이 많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사병을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는데 집에 사병이 318명이었어요. 이삭이라고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부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쓰는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위협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세상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삭을 향해서 세상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29절이에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이 어떤 실력 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다고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위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이삭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곳이 됐을까요? 세상이 쓰는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고, 교회가 화염병을 던지고 있고, 또 자기들을 향해서 그 안 좋은 말 한다고 올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했다고 유능한 변호사들을 사용해서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변질되어진 교회로 인해서 교회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스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견되게 살지 않고 그저 세상이 했던 거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이 없는 거예요. 26장은 이삭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함을 보여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숙제를 보여줍니다. 대기업이 쓰는 마케팅 방법 그대로 쓰고 있고, 대기업이 비난하는 것에 대한 법무팀을 동원하듯이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심지어 화염병을 던지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자기들이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과연 교회인가 싶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숙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지금까지 이삭이 복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봤는데,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24절, 4절과 5절 화면으로 빠르게 이렇게 스캔해 보시면 좋은데, 26장은 무려 2번에 걸쳐서, 그 짧은 장에 무려 2번에 걸쳐서 이삭이 복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영향이 있었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삭이 얼마나 복의 사람이었는지를 봤는데,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 아버지 덕분에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유산 아닐까요? 더 많은 다른 걸 줄 수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복 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최고의 자녀를 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삭이 복을 받았음을 성경이 2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삭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있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게 단순히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안 살고 한국에 사는 수준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6장에서 이삭이 거주하는 땅이 어떤 땅이었냐? 가뭄이 있었던 땅입니다. 또한 주민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땅입니다. 충분히 이삭이 가진 부라면,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패턴이라면 충분히 그런 땅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도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주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그러한 괴로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없다 하더라도, 가뭄이 있거나 그 땅 주민들로 인한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당장 바라보지 아니하고 당장 이 자리에서 내게 무언가 해결해 줄 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나가버리고 다른 신을 찾으려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눈과 그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 단순히 아브라함만으로 인해서 이삭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 복을 크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삭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이 복 받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짧은 26장에서 이삭이 겪는 것들은 앞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유사하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은 26장에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이 복을 받는 것, 복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다 얘기해 주는데 그 짧은 26장에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는 선포를 받았고 이삭도 그 선포를 받습니다. 또 두 번째, 부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다툼으로 인한 분리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그 패턴이 나오고 이삭에게도 그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옮겨갈 때 하나님이 그 분리가 있을 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준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제단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제단을 쌓듯이 이삭도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듯이 이삭도 그렇게 제단을 쌓는다는 거죠. 또한 우물을 빼앗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물을 빼앗기게 되고요. 이삭도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여섯 번째, 아비멜렉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 21장 22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삭도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또 일곱 번째입니다. 아비멜렉의 맹세와 부엘세바도 동일합니다. 21장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이름했다 라는데 이삭의 경우를 보면 28절에 이 계약을 맺으면서 맹세를 합니다. 아비멜렉과.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면 총 7가지를 봤는데 이 26장에는 그 7가지를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삭의 생애가 그렇게 다르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로 따로 읽어왔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브라함의 삶과 상당히 닮았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21장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삭이 그곳이 부엘세바인데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21장 32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우리 오늘 보는 26장 2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단을 쌓았음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 이삭이 26장에서 제단 쌓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자리에서 쌓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비록 짧은 26장이지만 그 26장을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상당히 유사한 삶을 살았다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저 성경은 26장의 짧은 장으로 이삭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족장 언약을 신실하게 그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이삭이라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수십 년,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 게 어떨 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없는 듯이 삶을 살고 또 그러다 또 나중에 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이렇게 손에 잡힐 만한 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매일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 어떻게 무슨 놀라운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산 적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